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을 걷다 보면 주변에 조그만 새싹도 좀 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그렇게 산수유꽃이나 매화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솜씨를 또 감탄하곤 하는데, 정말 같은 꽃이 하나도 없고 또 같은 풀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너무나도 재밌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의 봄날입니다. 이런 봄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쁜 마음인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니까는 빨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염원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주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가운데 와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서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를 안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만이 정말 우리가 누리며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능히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친구들이 많이 안 왔었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자석이. 우리 전사님 처음 본 친구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전사님이랑 한 번 이상씩 인사해본 친구들이 좀 부끄러워도 손을 뻗어서 인사를 해주면 처음 온 친구들이 낯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까먹지 않았지, 윤서야? 어떻게 눈을 비치스라 하는 거지. 비치스라 우리 같이 인사할게. 손 펴고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스라. 오, 고마워 비치스라.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누군지 아니 시리즈 3번째 시리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제목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들 뭐 하세요? 예배 드리시나요? 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은 전사님이랑 같이 여기 앞에 읽을게요. 너희들 자꾸 성경책 있으면서도 슬슬 안 찾기 시작해서 전도사님 이거 본문 말씀 없애야 되는지 고민 중이야.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있어.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읽고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거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건데 이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아저씨는 본 적 있죠? 김광규 아저씨. 이 영화는 무려 2001년에 나왔던 개봉했던 친구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친구들 고3이 지금 몇 년생이죠? 고2가 몇 년생이야? 찬영아 너 몇 년생이야?
2006년생. 그러니까 찬이가 태어나기도 5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 2001년이 언제적이야 하는 그 2001년에 나왔던 대사인데도 알고 있잖아요. 이 김광규 아저씨는 부모의 신분이나 경제력으로 차별하는 선생님으로 나왔는데 아주 작은 단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영화에서 나왔던 그 어떤 명대사보다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대사입니다. 왜 그럴까? 왜 아직도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맞죠? 22년이니까 네. 20년이 넘었는데도 왜 회자될까? 영화는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아직도 연관성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렇게 커넥팅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품꾼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버지는 부자였던 걸로 알 수 있죠. 부자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되게 거룩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뭐냐면 님 곧 죽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님 가진 재산 나한테 빨리 주세요. 님 유산 일찍 정리해서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쓰였던 이 신약시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간접적인 주장이지만 해서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지금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대사는 내가 아빠한테 아빠 돈 되게 많잖아. 그거 아빠 죽으면 어차피 나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빨리 나 줄래? 라고 하면 지금도 아버지가 뒷목 잡으시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엄격한 관계였고 또 죽음을 두고 말하는 거는 더 큰 문제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뒷목을 잡지 않으시고 성경책에 나오는 아버지는 뒷목을 잡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몇 명 있다고 했어요? 부자 아빠한테 아들 2명. 그 둘째 아들이 나와서 말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화도 내지 않으셨을 뿐더러 재산을 누구한테까지 나눠줬다고요? 유산을? 큰아들에게까지 각각 나눠. 그래?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버지가.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받고선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를 위해 쓰겠습니다. 또는 내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자양분이 되도록 사용해볼게요가 아니라 이 돈 가지고 튀었어요. 돈 가지고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책에도 되게 쉽게 써있긴 하지만 조금 더 쉬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나와있어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짐을 싸서 먼 나라로 떠났다. 거기서 그는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돈이 다 떨어졌다. 그때 그 나라의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고 그는 구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일감을 얻어 들판에 나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는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받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와 글씨가 멋있게 되어 있네요. 돼지 구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쥐엄나무 열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쥐엄나무라는 이제 콩나무가 있어요. 콩나무가 있는데 제과콩나무 어렸을 때 봤죠? 제과콩나무가 요만하게 자라지 않고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자라잖아요. 저 하늘까지 닿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분명 콩나무인데 엄청 두껍고 막 1000년이 넘는 나무처럼 자라서 콩깍지가 있고 그 안에 콩이 심겨져 있는 게 이제 쥐엄나무고 쥐엄나무 열매인데 어느 정도 크기가 크냐면 바나나 있잖아요. 콩깍지가 바나나만 하고 이제 알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들이 먹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는 그게 되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돼지, 가축들의 사료였던 거죠. 근데 메시지 성경은 미국에서 쓴 건데 알아듣기 쉽게 구정물 속의 옥수수 속대,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그 오물들 중에 그거라도 먹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짐을 쌀 때 이미 그냥 내가 여행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갔다고 하잖아요. 이미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아들은 뭐가 주 목적이었냐면 아버지 집을 나가야겠다.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야겠다. 아버지로부터 자유를 추구했고 단절돼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거죠. 그때 당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아까 전생에 말했던 것처럼 엄청난 배은망덕한 페르나시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거는 뭐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어서 먼 나라로 갔다기보다는 아예 결심이, 그걸 말했을 때 결심이 나 아버지로부터 멀어질 거야. 나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나 자유롭게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어떠한 계획도 없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고 돈이 없어져도 이 둘째 아들은 막연하게 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나라 전체에 그 자기가 떠난 그 먼 나라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놀다가 돈 떨어질 때쯤 돈 벌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 전체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냥 한번 놀아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면 나 돈 떨어졌네? 아빠한테 가야지? 아빠 나 돈 다 썼어요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돈을 벌어볼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기근이 심한 때에 돈을 벌어보려고 했고 근데 그중에 어렵게 얻은 일자리가 뭐였다고요? 돼지 치는 일. 양 치는 일도 아니고 돼지 치는 일은요 완전 하층민이에요. 왜냐면 유대인에게는 돼지는 구약시대에 보면 이렇게 발굽이 갈라져 있는 가축은 만지지도 먹지도 이 돼지의 사체를 그러니까 그냥 돼지를 물론 돼지가 귀엽다고 뭐 강아지처럼 만지지는 않았겠지만 먹지도 못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뭐 이런 것도 먹지도 못하고 돼지의 사체조차 만지지 못한 아주 부정한 동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 막 백정 이야기 하잖아요. 아주 하층민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층민이 하는 일이니까 제대로 된 월급이나 대우를 받았겠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어느 정도로 고팠다고요? 저 돼지들이 먹는 그 콩깍지를 내가 좀 먹어볼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슬픈 건 아무도 돼지 거 먹는 것조차 허락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쥐엄나무 열매, 옥수수 속대, 이 구정물 속에 있는 옥수수 속대도 너 주긴 아까워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는 먹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돼지들 먹어야 돼. 라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슬픈 삶이에요. 아이고 안 넘겼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배도 굶고 돼지 계속 치면서 이 생활을 반복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식탁에 앉아 하루 3끼를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품꾼 되게 많았고 나 같은 종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종들은 이렇게 돼지가 뭘 먹는지 그걸 배고파하고 이렇게 탐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먹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하고 스스로 돌이켜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막 우리 친구들 같으면 지금 그랬겠죠. 내가 안 먹어! 뭐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하고 나가면 엄마한테 삐지면 아빠가 전화 오죠. 그러지 말고 들어와. 아빠한테 삐지면 엄마한테 전화 오죠. 아니 아빠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야. 누구도 돌이킨 게 아니고 스스로 고생을 해보니까 내가 돼지가 먹는 것까지 탐을 내는데 아무도 그걸 허락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그 고생을 하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우리 아버지 집에도 나 같은 품꾼이 많겠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럼 내가 아빠 집에 가서 다시 편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큰 죄를 진 거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거,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큰 잘못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위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돼지치는 일을 하고 먼 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된 순간부터 그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나는 그냥 품꾼,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나 이제 아빠 아들이야, 다시 왔어가 아니라 이직을 생각한 거예요. 돼지치는 자보다야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게 낫겠다. 그 직장이 더 낫겠다. 그 농장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안 넘어가요. 네, 와, 글씨가 굉장히 예술적이어졌어요. 그쵸?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지금처럼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거나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아버지, 저 지금 어딘데요? 이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몇 시에 도착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먼 데서부터 나를 알아봤다는 거야. 그 둘째 아들 알아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잠을 편하게 자지 못하셨을 겁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거리에 나와서 오늘은 오지 않을까, 내일은 오지 않을까, 골목 어귀를 서성이면서 계속 아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기다림이었다는 거죠. 계속 뭐가 띠리링. 되지 않네요. 넘겨주세요. 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했지만 이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물고기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칼칼하고 내 두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묶은 것처럼 무거웠을 겁니다. 회개라는 건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아버지 집,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 회귀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그 행동들이, 내가 내뱉던 그 말들이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리 하면서 발버둥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반가워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에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격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저를 품꾼으로만 받아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돼지를 치고 돼지의 밥을 탐내던 일꾼의 행색은 어땠을까요? 그거는 그냥 일꾼, 노동자 이 행색이 아니고 거지와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이 어땠다는 거예요? 옷이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잖아요. 이미 신은 그에게 의미가 없는 상태였던지, 이미 신은 없은 채로 왔던지, 아니면 이미 신을 신고 있었어도 아주 너덜너덜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 거지와 같은 행색으로 부잣집 도련님이 밖에 나가던 그 큰 돈을 갖고 나가더니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오는 순간 그는 돼지의 밥을 탐내는 자가 아니라 다시 부잣집 도련님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새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사지 않아도 종들을 시켜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소고기 파티가 열리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 거였는데. 잔치를 버려야겠다로 바꿔주세요, 선생님.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집에 머물며 놀 거라는 생각은 아버지도 안 했어요. 집을 떠나서 그 돈을 머지않아 다 써버릴 거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다 써버린 것, 더러운 행색으로 나타난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집에 돌아온 것이 가장 기뻤던 거죠. 잔치를 벌여야겠다. 흥겹게 즐겨야겠다. 내 아들이 여기 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다니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았다.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여자친구들은 쉽게 공감할 수도 있는데 뭐 실핀, 머리끈 이런 거 여자친구들 진짜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100개들이 고무줄을 분명 샀는데 어느 순간 그 봉지가 텅텅 비어있어요. 남자들 생각에는 고무줄을 묶고 다시 우리가 여기다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핀도 하나에 꽂혀있는 게 한 10개 이상씩 꽂혀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쓰려고 보면 단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립스틱이 그래요. 립 제품이 되게 사고 또 사는데 없어. 자꾸 어디다 잃어버려. 그런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하게 될까요? 가방을 바꾸려고 보면 백팩 앞주머니에 들어있고 핸드백 뒷주머니에 들어있고 계속 그렇게 가방마다 모든 립 제품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핑크색,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촉촉한 거, 여기는 매트한 거. 다 들어있죠. 그럼 처음에 너무 반가워요. 아, 나 맞아. 나 이 립스틱 진짜 쓰고 싶었어. 맞아. 나 지금 이 핑크색이 이 옷에 딱이었어. 아, 어쩐지 없다 했는데 이 가방이 있었구나. 되게 반갑지만 생각보다 화장품의 유통기한은 길지 않아서 내가 쓰려고 보낸 순간 쓸 수 없는 상태인 게 많아요. 실핀이 없어서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화장실 앞에 그 선반에서 꺼냈는데 실핀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물에 닿아서 녹슬어 있어요. 아, 머리끈 찾았어. 아, 머리끈 진짜 더운데 머리끈 찾았어. 머리끈 찾아 딱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팅! 끊어져요. 다 늘어져 있는 거죠. 너무 반갑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쓰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미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그 순간은 안타깝고 슬프지만 찾았다고 해서 다시 예전과 같아지진 않아요. 아, 근데 전도사님,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들이 실핀도 아니고 머리끈도 아니고 화장품은 더더욱 아니겠죠. 우리가 읽은 이 잃어버린 아들 본문 앞에 보면 계속 잃어버린 시리즈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잃어버린 시리즈로 예를 들었던 건데 그중 얘가 뭐냐면 내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의 양은 그대로 있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 겁니까? 99마리의 양이 이러고 기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양이잖아요. 내가 친구들을 100명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놀러가. 그런데 너희들조차, 중고등학생조차 얘들아 좀만 기다려! 라고 한다고 한 명을 찾으러 간다고 해서 너희들조차 99명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하면서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생각보다 예수님은 너무 당연하게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말하시죠.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카페 가서 음료를 샀어. 5만원짜리 냈더니 만원을 거스름 받아야 되는데 100원짜리를 주셨네. 만원을 100원짜리로 다 바꿔주셨어. 근데 동전 하나 100원짜리가 또르르 떨어졌어. 그럼 처음엔 어떻게 할까요? 9,900원짜리 일단 여기다 놓고 찾기 시작하겠죠. 근데 100원짜리가 발이 달렸는지 또르르 계속 굴러가. 그럼 열심히 쫓아가겠지. 일단 찾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카페 밖으로 나가더니 하수구로 떨어져. 그럼 여러분들은 그 더럽고 오물 묻은 하수구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과에 전화해서 이 하수구를 열어주세요. 이 오물에 묻은 이 100원짜리 내가 구해야 돼요.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생각보다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더 많고
지금 잃어버린 것이 더 아주 작고 소소한 거라면 더요. 이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도. 아이고,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둘째 아들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나같이 못된 아들은 아빠한테 그렇게 막말했던,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아들 한 명 정도는 없어도 괜찮아. 왜냐? 형이 있잖아요. 아, 괜찮아.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못된 아들이야. 나는 쓸모가 없어. 돈도 다 탕진하고 나는 볼품없는 아들이야. 나는 그냥 아버지께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게 나아.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아, 내가 아버지 아들이야. 내가 부자 아빠 밑에 있는 도련님이야. 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되게 쓸모없기 때문에, 나는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빠한테 너무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잃어버린 자야. 라고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린 9,900원과 100원 중에 뭘 구할래? 라고 하면 9,900원이요 라고 말하고 99마리 양과 1마리 양 중에 어떻게 뭘 지킬래 하면 99마리의 양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는 네 아빠란다. 내가 99마리에 속하고 1마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어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99마리일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이스하지 못한 모습이 더 많죠. 녹슨 실핀 같아도, 다 늘어진 고무줄 같아도, 유통기한이 지난 립스틱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 그거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이 네 아빠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네 존재 자체가 소중해. 네가 내 곁에 있는 게 소중해. 네가 나의 기쁨이란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친구만 있으면 되지 뭐. 똑똑만 하면 됐지 뭐. 답답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저 돼지 치는 자로밖에 전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아들이라 딸이라 나의 자녀라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먼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까? 먼 나라에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먼 나라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인 건 뭔가요, 전도사님? 먼 나라로 가기 위해 움척대며 엉덩이 들썩이는 건 뭐냐면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부르짖고, 내가 힘들지 않을 때는, 내가 막 깔깔깔 웃을 때는 하나님 외면하는 거죠. 내가 시험 공부 앞에 두고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라고 기도했다가 내가 진짜 소리 지르고 찬양해야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 내가 진짜 기쁘고 신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기보다 아빠 엄마나 친구들한테 야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먼저 감사의 고백이 터졌을 때,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될 때, 내가 대학만 가봐. 내가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 나오나 봐봐. 나 진짜 교회 나오기 진짜 싫었어. 내가 어디만 가봐. 내가 시험만 끝나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나. 뭐만 해봐. 내가 교회 나오나. 하나님 믿나. 라고 계속 엉덩이를 들썩들썩이고 있는 게 먼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집에 잘 거하고 있는 친구들은 더욱 격하게 하나님이 초대한 파티에 참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조건과 성취와 그 성취의 열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 아빠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을 부를 건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부를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라는 질문에 나는 네 아빠란다 라고 대답하시는데 그 아빠는 각자 다른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빠는 내가 네 마음을 고치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고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하고 네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아빠란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손가락질할 때 있어요. 이해한다고 고개 끄덕이는 것 같지만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거 맞나? 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조차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할 수 없고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 하시고 뭐가 웃긴데 뭐가 슬픈데 궁금해 하셔요. 그런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까? 돈일까? 명예일까? 또 하나님 친구들일까?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는 명예일까? 아주 고민할 때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똑똑해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더 많은 능력을 갖고 더 많이 똑똑해지는 건 아닐까? 라고 고민할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존귀함,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은 그저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너가 내 딸이면 네가 내 아들이면 그저 너는 나에게 가장 기쁨이란다.
하나님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 둘째 아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때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저의 삶의 부분에 저의 마음의 부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좋다고 소리 지르든 미워한다고 소리 지르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말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의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아빠의 그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 마음의 삶의 부분에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하러 갈게요.